스가랴 8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이 각종 죄악을 범함으로 진노하여 재앙을 내리기로 하였지만 이제는 돌이켜 예루살렘과 유다의 집에 선을 행하며 은혜를 베풀기로 계획하십니다. 백성들도 돌이켜 은혜에 합당한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14절에서 17절은 여호와의 돌이키심과 백성의 도리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이 나를 노하게 하였을 때에는 나는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기로 작정하고 그 뜻을 돌이키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는 내가 다시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였으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라고 말씀합니다. 뉘우치지 아니었다라고 하는 표현은 재앙을 내리기로 계획하신 대상에 대해 조금의 긍휼도 남겨두지 않으시고 진노의 심판을 절대로 돌이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중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에 당하는 유다 백성들이 조금이라도 회개하지 않았음을 지적함과 동시에 끝내 악을 고집하며 완악했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시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다시라고 하는 단어의 원형은 어떤 한 방향으로 가던 사람이 몸을 돌이켜서 정반대 방향으로 되돌아가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를 통해 재앙을 내리심으로 이스라엘을 떠났던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셨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의 돌아오심은 이스라엘의 은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저주를 복으로 변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재앙을 내리지 않을 것이며 오히려 과거의 고난을 잊어버리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며 위로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받는 백성들에게 진실한 삶을 살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마다 이웃에게 진리를 말하고 당시 재판이 이루어졌던 성문에서 진실한 평화의 재판을 행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그들 마음 안에 그 이웃을 향하여 악을 행하지 말고 거짓된 맹세를 사랑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에게는 은혜에 대한 오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을 낮추시는 것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진리와 공의를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존용해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착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은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겁니다. 십자가가 은혜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따라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입맞춤한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기준을 낮추고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합당한 삶의 반응으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과 원칙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 사랑해서는 안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18절과 19절은 금식들이 변하여 기쁨의 축제가 될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말씀의 스가랴 선지자에게 임합니다. 19절에서야 하나님께서는 7장에서 언급된 베델 사람들의 포로됨을 애통해하는 금식절기 준수에 대한 문제의 답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들은 한 달의 애도 기간에 대해 질문했지만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4번의 기쁨의 절기에 대해 말씀합니다. 4월의 금식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할 성벽을 무너뜨림으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이 파멸되기 시작했던 해인 주전 586년 4월 9일의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입니다. 5월의 금식은 주전 586년 5월 7일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이 완전히 파괴되고 불타버린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입니다. 7월에는 2가지 금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광야 시대로부터 있었던 7월 10일 대속죄의 금식입니다. 다른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이후 유다 총독 그달리아가 암살된 사건을 잊지 않기 위한 금식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는 이제 이 슬픔의 절기들은 유다의 집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좋은 절기들로 변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진심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보내면 희락의 절기가 되어 용서와 기이한 회복을 경험하고 그날은 환호와 찬미의 날로 변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역설적으로 그 쓰라린 경험의 기억이 생생하면 생생할수록 현실의 축복이 감사하고 감격스러워질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눈물골짜기를 지나는 방법은 오늘 하루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어진 소명과 사명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이 오늘 눈물골짜기를 걸어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돌아오심으로 진리의 성읍이 되고 평화가 없던 성읍에 여호와께서 평화의 씨앗을 심으신 것처럼 오직 진리와 화평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0절에서 22절은 여호와를 찾고 은혜를 구할 많은 백성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우주적 결과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백성과 많은 성읍들에 거하는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이방 성읍에 거주하는 백성들까지 올 것입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백성들의 대열에 더 많은 백성들이 합류하게 될 것입니다. 한 성읍의 주민이 다른 성읍의 주민에게 가서 어서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면 다른 성읍 주민들도 저마다 나도 가겠다라고 할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역사를 통해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 그 구원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알았기에 갈급한 심정으로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라고 하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여호와의 얼굴을 달아지게 하기 위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구하자라는 것은 어원적으로 어떤 표면의 물질을 반복적으로 문질러서 완전히 달아지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낮은 자세로 상대방의 은혜를 구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음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음을 인정하는 고백이 바로 이 구하자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과거에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무너뜨리거나 멸망을 보면서 기뻐하고 조롱했던 수많은 민족과 강대국들이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기도하고 주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 것입니다. 23절은 유다 사람과 동행하려는 만국 백성입니다.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날이 되면 어느 가던 이방 10명이 유다 사람의 한 사람의 옷자락을 잡고 그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유일한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 유다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하심을 듣고 그들 역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복된 존재가 되기 위해 유다 사람들과 동행할 것을 굳게 결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메시지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도요 선교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금식이 변하여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전도지가 되게 하사 열국이 주께 돌아와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